오늘 본문의 배경을 정말 잘 설명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인데 사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저런 그림이나 아니면 또 이런 그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의 나이입니다. 80세를 넘었습니다. 저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날 밤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잘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해놓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종교적 행위죠.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락도 패하고 간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동이 트자 바로 다니엘에게 다가가서 그 굴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 are you still alive? 살아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한 분이 맞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간밤에 그렇게 밤을 설치다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사실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이렇게 정말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영어 ESV 바이블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형통하였더라를 So this Daniel prospered. NASB 영어 성경, 제가 대학교 때 참 많이 좋아하던, 제가 사용하던 그러한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So this Daniel enjoyed success. 여러분 success라는 단어 아시죠? success, 성공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잘 살았다. 80여생의 그 삶, 물론 이 이후로는 다니엘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7장부터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한 80여생의 삶을 살면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듣기 좋아하는 또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this Daniel,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저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다니엘이 이 나이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는 좀 버벅거려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메아, 다니엘, 여러분 기억나세요? 몰락한 나라에,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15살쯤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저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나이가 한 15세 전후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8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나이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그러한 노인 다니엘이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걱정하는 가운데 찾아왔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성공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메대 왕 다리오 시대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죠. 사실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 바사 연합군 바사 제국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볼모로 끌려왔지만 50여 년 이상을 정말 왕궁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 여러분 이러한 삶 성공한 삶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살기 원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이 땅에 와 살아가는 삶,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삶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다니엘의 삶은 정말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한평생을 15살쯤에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부터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행정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치인의 삶으로 60여 년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성공한 삶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풀무불 사건이 그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을 신으로 믿고 여기는 그 세상에서, 그 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 정말 굉장한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니엘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여 년을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면 이 땅에서 이러한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조물주를,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신 예수, 성신하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어요.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8장 32절의 말씀,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아까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이러한 삶의 좋은 예가 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살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이 삶,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치루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는 리마인드는 뭐냐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죠. 어떻게 떠나는지도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짧은 이 땅의 삶이라면 믿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니엘 세서자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비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방법이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자굴에 떨어짐을 당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사자굴에 그 80이 넘은 나이에 던짐을 당합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니에요. 지금 그 메대 왕 다리오가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지요. 무슨 도장입니까?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했고, 이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조서도 잘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상황도 그렇고 다니엘의 반응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이 어떠한 땅이고 이러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저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는 사실 앞에 내용 보시게 되면 다니엘 잡으려고 모든 관리들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법률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2명의 총리입니다,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기본적으로 다니엘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었어요.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조서의 방향은, 목표는 하나예요. 다니엘 잡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군이 함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난 다음에 사실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3명의 총리의 한 명이 된 것은 정말 배 아픈 일입니다.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메대 바사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도 아닙니다. 바벨론 쪽의 사람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의 멸망한 나라의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나라의 모든 총리, 또 다른 2명의 총리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야, 이 다니엘 도대체 누구인데 이러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 우리 한번 털어보자. 한 60여 년을 이렇게 왕궁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 털면은 분명히 뭔가 나올 거다. 그래서 털었는데, 신상 털었는데,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조서를 만드는 이유, 이것이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의 이 조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무리 털어봐도, 아무리 쑤셔봐도, 아무리 알아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다. 이 다니엘의 믿음, 신앙, 이거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다 하고서 만들어낸 조서가 방금 읽은 7절에 나오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간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처음부터 이들에게는 도전이 있었죠.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왕이 명령한 것을 거역할 수 있었던, 아니면은
황관장과 딜하죠. 아니다. 우리에게 채식만 주어 보아라. 10일 동안 먹어보겠다. 어떤가 보아라.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청소년보다 더 나음은 나았지 못하지 않았지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풀물불 사건도 동일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앞에 풀물불이 7배나 더 세게 붙어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회의하고 있는데 너희들 말 한마디만 하고 고기만 끄떡거리면 돼. 그러면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왕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말했던, 죽을지언정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안 하겠다고 말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드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볼까? 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을 달라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삶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전 다니엘에게 도전이 온 것이죠.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만약에 30일 동안에,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저는 3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30일만 하던 거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다니엘이 그 금령,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저 앞에 풀물불이 7배나 더 강하게 붙어 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날도 예전과 같이 윗방에 올라가서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활 습관, 이러한 모습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서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달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있던 것인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부터 여기 있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조서가 내렸지만은 그것을 하게 되면, 어제 하던 것 같이 오늘 다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시 그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기다렸던 그들 보아라.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가서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다리오 왕이 후회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왕조차도 이러한 조세에 도장을 찍게 되면 범박할 수 없는, 해야만 되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같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이 여러분 주 앞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로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공예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도 있고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어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그러한 교제 가운데 힘 얻지 않으세요? 세상과 똑같이 앉아서 그 얘기하고 저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없다면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죽는 것이 이건 맞는 일이에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려면 주 앞에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가 있을 때 하나님 하신 걸 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겁먹고 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다가와 닿겠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왕의 조소까지도 노할 수 있었던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굉장한 믿음의 선배가 맞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다리오 왕의 통치 안에서 다시 총리가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이 다 엔지니어 하신 거고 이거 이루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은퇴했습니다. 왕궁에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왕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기록이 있습니까? 갑자기 벨사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귀족과 왕족과 사람 모아놓고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그 잔치 가운데 어떻게 잔치하냐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러분 성전에 사용되는 그 성스러운 기물을 가져다 그 술잔을 가지고 그것을 술잔 삼아서 지금 잔치 가운데 술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갑자기 1000명이 지금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야 인조하자 좋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여러분 잔치하고 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기겁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의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벨사살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다니엘을 왕국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누구도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 가운데 왕비가 그것을 보고 말하죠. 그런데 by the way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은퇴하고 고향은 아니었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이거 좀 해석해 보아라. 뜻이 무엇이냐. 이거 해석하면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삿을 목에다 걸어주고 내가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권력자로 만들어주겠다. 사실 다니엘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벽에 있는 글을 해석해주고 다니엘은 다시 80이 다 된 다니엘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총리가 되고 바로 그날 하나님이 벨사살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 총 중에 한 명으로 삼아서 메사 바사 제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부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메데 사람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15살쯤에 볼모로 끌려갑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실은 요셉의 삶이 더 파란만장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서 정말 초이스가 없었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지요. 요셉이 팔려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했죠. 그래서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7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 그 가운데에서 그는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요셉,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도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그게 고발의 이유가 되어서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이러한 삶,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신 삶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의, 특히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다니엘은 그 수많은 다른 관리들이 그를 잡으려고 정말 이잡듯이 다 살펴보았는데, 실상털이했는데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도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유혹합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넘어가요. 그랬더니 그것을 프레임시키죠. 사람 다 내어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요셉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 그 많은 사람이 다니엘 잡으려고 해도 먼저나 나지 않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올려주시죠. 이 단어는 영어에 어떤 단어냐면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 이 뜻은 거기 고결, 정직, 성실, 청렴, 아니면 또 완전한 상태나 흠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사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이러한 삶,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왜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다니엘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요셉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13년 만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17살에 노예로 끌려갔던 그가 30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되어요. 그럼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을 얘기할 때 나눈 내용이지만, 질문이지만, 왜 총리가 된 성공한 요셉이 바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9년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후 9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그 형들을 만나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해준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내 꼬락지를 못 봐서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그런 것 갖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2년을 그곳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형들이 자신의 한 그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게 하셨고 그걸 허락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라 칭함받고 총리가 된 것, 꿈의 내용과 같이 7년, 풍년, 2년, 흉년 때 오게 한 것, 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이 여러분 고레스 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손길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 원년에 여러분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조소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러한 조소를 내릴까요?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70년이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총리 3명 중 1명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볼모로 끌려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지금 당장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시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삶 우리 매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